치유했어도 어떤 치유를 막는 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치유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10명 다 치유했는데 누구는 낫고 왜 안 낫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문둥병 치유했을 때도 한 명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렸다는 사람은 다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치유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윌리엄 브라운 목사님이 한 30년 사역하셨을 거예요. 거의 미국의 치유 사역자들이 이분 책 보고 영감받아서 사역해요. 그래서 그분 책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나냐면, 일단 이 사람이 죄의 문제인가 성령님께 여쭈어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죄로 아픈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게끔 하는 그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뭐죠? 이 담배 중독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순복하면 이 담배가 끊어진다, 중독. 이게 반역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고 깨닫게 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불신은 치유를 막는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도시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기적 안 하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보고 행하지 않으셨던 표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실 거를 우리가 반응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치유를 받은 자들 보면요, 수동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맹인 바디메어도 눈 없이 거름봉이처럼 여리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걸 듣고 그 순간 소리 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요. 그럼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불신은 그래서 치유를 막게 된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죠. 이 자기가 암 걸린 게 이 남편의 복음과 이 아이 뭐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환상간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십자가를 져야지 내 남편이 복음을 듣는다.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보면요, 이 고집스러움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집스러움과 성경에 회개치 못한 마음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끝났다는 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질병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수많은 감정적인 문제들, 원망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제가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배를 한 4번을 가르셨는데, 배를 4번 가르치니까 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2번째 수술부터 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분이 첫 번째 수술은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고쳐진 거죠. 근데 여러분, 암세포가 자라잖아요. 이분 희귀병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역에 와서 치유사역에 안 낫는 거야, 이게. 대화를 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이 견고한 진이 완전 부서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하는데 어떤 우는 찬양을 계속 하는 거야. 자기 연민한테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자기 연민도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내 자신에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항상 내 삶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되고요. 나는 그렇지만 왜 벌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난 버러지 같은 찬양 안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주님 높여야지. 나 존귀한 사람인데,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피 흘려주는데 나 그 버러지 같은 내 인생, 이러면 자꾸 이렇게 다운되지 않나요?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잘 돼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견고한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고쳐진다. 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님과의 어떤 관계, 주님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셔서 제가 나눴어요. 이분도 이렇게 열어보면 그렇게 되는 데는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왜곡된 사고를 하는 데는 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핍된 그 사랑, 그리고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리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어떤 게 내려올 때 주님이 그걸 지금 다루라는 걸로 받아들여셔야 돼요. 그걸 빨리. 이 영적 세계는요, 쭉 가다가요, 그걸 여러분이 매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아래로 쑥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매다가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거기서 계속 도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가. 이 세계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 가운데 이렇게 팍 이끌어 가시도 우리 완전히 내려드려서 가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완전히 진리로 안 들어오면요, 이런 거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계속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엄마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엄마가 나야지 자녀들. 제가 그 가정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치유도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셔야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안 일어나요. 그리고 조 목사님도 예전에 치유사역 가셨을 때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분도 암이 주님이 나한테 주신 고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를 안 받으셨어요, 치유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암이 주님의 고난을 내가 져야 된다. 근데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육체의 고난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일부러 주셨다, 암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기 원치 않는 경우, 이것도 다 불신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어떠한 그 육체에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육체 장애가 있으면 어딜 가면 사람이 아프냐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유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걸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말 낫고 싶으세요? 낫고 싶어 하셔야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지방에 사는 분이었는데, 참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있는 경우에 치유가 안 일어난다. 이 치유를 할 때 하나님의 이 치유의 생수강이 막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교만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일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강팍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치유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가해서 무지할 때 치유를 받아야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제 불신이 있을 때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우리가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 가운데 활동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딸이 치유받잖아요. 주님이 그런 경우 나오잖아요. 그런 건 뭡니까? 이 딸이나 자녀는 부모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로 고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어린 자녀들 부모님 권위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내 딸이 이미 나았노라. 그리고 하인도 내 하인이 이미 나았노라 한 순간 그 시간에 나았다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이걸 적용해 싶으면 그 믿음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영계 안에 주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만나죠. 그 영적 세계에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여서 그 질병 있는 사람들의 완전히 타겟을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기적의 은사고는 좀 나눌게요.